오늘 이처럼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또 산에 가면 밤이 아주 요즘 날 좀 데려다가 까 잡수세요 기다리고 있고, 들녘에는 풍성한 이런 열매들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계절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알곡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민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의 거의 80%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선을 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 재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뭐를? 돈을 주인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돈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돈은 뭐가 같은 거다?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잘 응용,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그런 물질을 잘 사용하자라는 것이지, 돈은 악하고 돈은 뭐 마귀고 돈은 뭐 잘못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의 항구 도시 콜카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 선교협의 한 직원이 선교 모금 운동을 하다가 조금 알고 지내는 그 지역의 갑부인 아주 부자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물론 비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희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별로 탐탁지 않게 고민을 하면서 수표 한 장을, 지금은 수표 안 하지만은 그 당시엔 수표잖아요, 써주셨습니다. 얼마짜리를 써주시냐면 그 당시에 250불짜리 수표를 끊어주더랍니다. 이 선교 직원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필요한데 잘 쓰겠습니다, 혹은 막 사무실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뜨르릉 뜨르릉 팩스 한 통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팩스를 회장님이 딱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아주 사색이 듭니다. 예감이 좋지 않아서 이 선교 직원이 발걸음을 멈추고 회장님의 얼굴빛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아주 마음에 어떤 그런 한숨을 푹 내쉬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했다는 팩스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교헌금을 250불이나 기증을 했는데 하필이면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절망적인 팩스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드린 250불짜리 수표를 저에게 다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직원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됐다는데 얼마나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지요 하고 3분 전에 받았던 그 수표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이 책상에서 뭔가 고민하더니 수표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수표를 써가지고 다시 직원에게 내주었는데, 직원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주었던 돈보다도 4배가 더 많은 1000불을 거기에다가 수표에다가 적어서 주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지금 방금 제가 받은 팩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낸 팩스였어. 오늘 본문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순간에, 팩스를 받는 순간에 휘장님 마음에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에 인색하게 하면서 무슨 하늘에 창고에 보물을 쌓고 복을 받겠는가, 그런 도리의 절망 중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금액을 4배나 더 선교비에 지출했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우리 주변에도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뭐 먹기에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물질이 귀한 거고 보물 같고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지만은, 이 물질을, 마음을 잘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늘나라에 쌓는 재물로 유용하게 쓴다면, 유용선 집사님, 유용하게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되지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이 물질을 도리어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물질도 사용하는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 누누이 그런 얘기 몇 번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 외국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불법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악하게 돼지 농장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3D 업체, 그런 데서 정말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인데, 또 한국에 돈을 벌겠다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돈 하나 벌겠다고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3년, 5년 일하는데 나중에는 그 한국의 기업의 CEO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 임금을 다 착취하고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 불법자니까 나라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떠듬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했던 그 말이 가슴에 하나 남아 있어요. 목사님, 내가 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물질관이, 마음이 잘못되니까 그 머나먼 타국에서 와서 돈 하나 벌겠다고 온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착취하는, 정말로 인권과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는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돈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다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추석 전에 익산시 공무원 둘이서 불법 대가성 뇌물을 받아가지고 대기 발령 받았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그런 잘못된 물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돈이 있는 그곳에는 뭣도 있대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2번 얘기했는데요, 오래전에 주한이 태어나기 전인가 하여튼 태어나고 있던가 강원도의 여름에 이렇게 바닷가에 한번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서 파란 파도에 넘실넘실 거리는데, 거기에 제가 눈은 좋잖아요. 요즘은 노안이 돼서 이러지만은 10,000원짜리가 파도와 함께 파도랑팔랑, 그 파란색이더라고요. 파랑팔랑.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돈 10,000원에 마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제일로 많이 불로소득을 얻은 돈이었습니다.
10,000원.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 해수욕장 이미지가 좋습니다. 또 가면 10,000원짜리. 이처럼 사람은 아유 나는 뭐 취영장구처럼 뭐 하여튼 뭐 황금알기를 돌처럼 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해도 사람 눈은 순식간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인하는 자체가, 이걸 거부하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본능을 거부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은 본능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자라는 것이지, 근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교회도 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잖아요. 아니 말로 교회 있지만은 우리도 세금 내야 합니다.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내야 하고요, 토지세도 몇십만 원씩 내야 합니다. 1년에 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왜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산상수훈의 법칙은 지금 세상의 법, 헌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헌법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지정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 닮았게 만들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는 게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정의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지정의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어디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뭘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얼굴색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표현되고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음에 있다 알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이죠.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나와요? 이에서 나와요. 근데 신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말씀과 복음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맨날 갈등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더 뿌리가 쭉 자라서 잡초처럼 잘 나오면은 잔디들이 힘을 못 핍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확 쳐가지고 이 뿌리를, 그죠? 눈에 보이는 잡초를 죽여버리면, 제초제를 죽이거나 예초기를 잘라버리면은 잔디가 그래도 건강하게 쭉 우리 마당처럼 올라옵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설교가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이 살다 보면 이게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이. 물질의 주인이 더 쭉쭉쭉 잘 자랍니다. 왜? 이건 눈만 뜨면 이게 크거든요. 생각 안 해도 이건 저절로 자라거든요. 누가 안 가르쳐도 애들도요, 여러분, 그죠? 눈만 뜨면 이제 뭐 돌만 지나면 돈이 뭔지 압니다. 돈 깎아, 그래도 돈 가지고 깎아 사러 갑니다. 교인들이 이쁘다고 1,000원 주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고 뭐라고 그래요? 깎아 그럽니다. 세상에. 이건 너무 일상 속에서요, 그냥 삶 속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 신앙 훈련이 뭐냐, 이걸 잘하는 것을 좀 더 뭐예요? 제초제를 주고, 그죠? 우리가 예초기로 깎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더 강력하게 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도 몇 대 몇으로 51대 49 정도는 맞춰가야지. 이건 99, 예수님은 1.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예수 믿는 것이지 전혀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깊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 제가 읽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도 결국 의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무슨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두 마음을 품으면 갈등을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축제 놀러 가야 하는데 꾹꾹이 가야 하는데 마음속에 아니야 교회 가야 하는데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최소한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까이 하려는 마음, 세상과 돈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크게 낮으면 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와서 은혜 받으려고 마음문을 열고 막 사모해도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계속 이쪽에서는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그거 부인하지 말자니까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이것을 좀 그죠?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은혜 받아서 이걸 약간 누르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살지 100% 막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돈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에 말씀인데 예수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한 중에 돈 문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하시더라고. 왜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뭐가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버, 두서빌라,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가장 많이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마지막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3장 18절에서 요한계시록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아지게 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눈은 뭐를 대변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요즘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첫인상이 중요하지만은 얼굴 중에서 뭐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대부분 인사를 하러 가면 부모님들이 특히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처갓집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실비실하고 직업도 없는 것 같고 깨재재하고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눈을 딱 보고 그 라디오 그죠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네 참 눈을 봤을 때 그래도 내 딸 굶겨주기진 않을만한 눈에 뭔가 생기가 있었다고. 여러분 눈에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죠? 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 피곤했어도 그러지만. 근데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뭔가 생기가 있으면요 눈부터 뭐예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눈 보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의식을 잃어갖고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유명한 권사님이 막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아무시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놀랐을 텐데 어쨌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뭐예요? 제일 먼저 눈부터 확인합니다. 눈부터 확인해. 또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뭐예요? 꼭 눈을 후레쉬를 이렇게 보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있고 생사화복이 눈에 들어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 똑같은 돈을 바라보는데 재물을 바라보는데 주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너무 어렵죠, 사실은. 아니, 설교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가 나가 아니라. 근데 우리 자꾸 보이는 육체가 진정한 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나다. 시작. 마음이 진짜 나예요. 마음이 진짜 나. 근데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얼굴에 그죠? 요즘 막 부르터가지고 뭐 진성 피부다, 건성 피부다, 뭐 그 스퍼다 해갖고 뭐 화장 물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예의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난 아니라는 거죠. 눈의 몸은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예요? 밝을 것이. 지금 다 설명드렸죠?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그냥 밝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줄일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고민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도 노예하는데요,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바로 또 성찬식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희 노예는 보통 성남에서 오면 2시간 반, 이번에도 김포에서 오면 4시간. 4시간 가가지고 바로 앉자마자 예배 드립니다. 성찬식 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하고 또 끝날 때 예배 또 드립니다. 하여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해야 합니까? 목사인 저도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도리어 목사니까 더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물어봐도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고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안 들으려고 이미 마음을 닫아놨더라고. 뭔 말이 드시죠? 내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그죠?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묻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아주 이 시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10월 달도 청송교도소 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연기했는데요.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 나라에서 세금 들여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포주고, 그죠? 어쨌든 그들은 고생이지만, 죗값을 받기 위해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교정, 마음을 바꾸는 일을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아가페 교도소라고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강원도 춘천인가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신앙으로 나온 사람이 재범률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에 이런 일반 교도소들은 재범률이 60% 70%가 넘어간답니다. 뭐예요? 결국은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대단한 거 배우고 뭐 대단한 능력을 받고 대단한 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올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바꿔지면 그게 은혜 받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바꿔지면 돼요. 뭔가 듣고, 맞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저런 마음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네. 한 번에 다 못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미완성이죠. 어쨌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느냐?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정말 믿음생활, 은혜생활 참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쿵 해가지고 뭔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봐봐요. 누가 이쁘게 잘 자라요? 마음이 심성이 고든 아이들이 그대로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효자 효녀로 그냥 사회생활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4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돌짝밭도 나오고 뭐 엉겅퀴밭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건 어떤 맛이라고요?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 자, 그러면 왜 몸에 등불인 마음의 눈이 밝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보물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왜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나이대가 그럴 때인가 봐요. 제 나이대가 이제 자녀들도 막 결혼시키고 막 이제 그럴 때고 또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제 나이대가 이게 뭐라 부고장을 많이 받을 나이인가 봐요. 부고장을. 우리 교회에도 같이 와서 몇 년 전에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한 4, 5년 됐나요? 부흥사협회에도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나마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생동감 있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제일 신실하고 제일 열심히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도 목포에 있는 여목사님이신데 저는 전화 한 번도 먼저 못 드리는데 꼭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장 목사님 잘 계시지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화과 밭이 있어요. 귀가 막 있고 그래갖고 한번 거기 목포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 무화과 마음껏 먹으십시오. 3개 먹으니까 배부르다 보니 커가지고 하고 막 잼도 담아서 주시고 그렇게 저한테도 잘해주셨는데 어디 아프다는 연락 못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날라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힘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힘 빠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자꾸 소망 없는 세상에 두지 말고 언제 부를지 모르는 우리 육신, 여러분 자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자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다 더 많이 쌓아놓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몸이 병들어서 지금 그죠? 영혼이 투폐져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 두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 두고 살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 다 뭐 때문에 생겨요? 탐심,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배를 하나 이렇게 수소문해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다를 항해하다가 조난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지기 직전에 섬에 무인도 같은 섬에 도착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거기에는 그래도 먹을 물이 있고 뭐랄까 땅이 좀 넓어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음식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몇 달 정도 먹을 수 있고 더군다나 미국 가서 이렇게 말할까 벼도 심고 옥수도 심고 종자들도 감자 씨도 씨들도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아닌 게 아니라 1년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난이 되었으니까 이제 구주 요청이 올 때까지 그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어떤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광을 발견하니까 순식간에 우와, 금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 버릇까지 전부 눈만 뜨면 뭐하러 가요? 금캐러 갑니다. 금캐다가 막 그죠? 자기들 막 나름대로 그죠? 뭐 하여튼 백사장이지만은 무인도지만은 이거 임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집에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걸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우리 금덩어리 부자야. 여보 부자. 황금 덩어리를 쌓는 그 기쁨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걸 까먹습니다. 망각합니다. 황금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져 가는데, 진작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쌓아놓고 이제 쓸만하면 자식들한테 그나마 물려주면 다행인데, 병들어서 그죠? 2년, 3년, 4년, 5년 병원비로 다 까먹고, 집농밭, 논밭 다 까먹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들은, 선교사님들 들은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에 울립니다. 대부분 그 선교사님들 교회에 나오는 그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우리 익산에서도 갔는데, 보석 깎는 분들이 많이 갔답니다. 한국에서 하다가 인건비가 세니까. 근데 거기 가면 깎은 대로, 보석을 깎은 대로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소용없고 노는 날도 소용없고, 그냥 예를 들면 하나 깎으면 10,000원이면 100개 깎으면 그죠?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막 깎는 대로 돈을 벌으니까 이분들이요 미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석 달 벌을 걸 거기는 열흘이면 벌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한 3년 동안은 막 죽기 살기로 잠도 안 자고 막 보석을 해갖고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그 당시 돈으로 막 이렇게 벌어간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하고 한국 가서 부모님 이렇게 효도장치를 해드리고 출산장치를 해드리고 딱 그러려면 거의 3년에서 5년에 그때 육신이 탁 쓰러져 갖고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니면 푹 맞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평생 반신불수가 되고. 왜요? 욕심 때문에. 실화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하나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익산에 사는데요, 처음 익산에 내려오니까 택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택시예요. 택시 기사들을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택시 힘들다는데 어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택시 돈 벌만합니다. 재밌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석 달 후에 또 왔습니다. 요즘 어때? 돈 좀 많이 벌었어? 그랬더니 그만뒀습니다. 왜? 돈은 되는데 돈 맛을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그게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지금 다른 업종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분들이에요. 혹시 내가 화장실 갔다 그때 왔을 때 손님이 왔다 갔을까 봐 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도 그러잖아요.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에 장거리 그죠? 좋은 사람이 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하고 나니까 살이 7, 8kg 빠지고 위장병이 걸리고 이러다 죽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대요. 그나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게 돈의 매력입니다. 이게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돈의 유혹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눈, 즉 돈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재물로 어두웠던 우리 눈을 어떻게 하면 밝게, 마음의 눈을 밝게 안약을 사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원리를, 공식을 알려드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아, 너는 내가 유용하게 따라서 쓰기에 따라서 선한 재물이 되어야지 악한 재물이 되지 않는다. 항상 지갑에다가 뭐랄까요? 축복 기도를 할까요? 지갑에다 손을 잡고 통장에다 손을 잡고 여러분 월급 받아오면 그죠? 월급 통장에다 지금은 현찰 안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노력에서 얻은 수입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순식간에 여러분 10,000원을 쓰더라도 그죠? 하나님 물질이 지금 선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죠? 악하게 쓰임 받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 안 됩니다. 급하면 그냥 써야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내가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시력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세 번째는요, 마음의 시력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 기르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지막 야고보서 4장 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다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마음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돈이 가까이 있어요? 돈은 항상 지갑과 호주머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치고 가까이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다 옷도 다 돈이잖아요. 다 그죠? 양말도 돈이고 속옷도 다 돈인데 여러분 안경도 돈이고 다 돈이 가까이 있는데 이 돈의 모든 가치가 있는 이 물건들은요 어디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 누구를 두고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돈에 관련된 걸 가까이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돈이 선한 예물로 선한 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예물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